오늘부터 교회하겠습니다. 남은 주제가 이제 교회하고 마지막 때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네 가지 질문을 보면은 교회의 필요 조건은 무엇이냐, 뭘 교회라고 하느냐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 연세중앙교회 무슨 교회, 교회라고 이름을 써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교회가 그럼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냥 교회라 그러면 다 하나님 계신 곳, 교회라 그러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의미대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혹시 덜 기쁘시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면서 교회의 기능이,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지 못하는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우리가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1번하고 2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의 필요 조건이 뭔지 아시죠? 교회의 정의가 뭐냐입니다. 정의. 어떤 걸 교회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 목적에 따라서 교회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 표식이 무엇이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다면, 교회라는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이제 사진을 보면서 건물을 생각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하면서 성지순례 보면 사진 보면 교회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전 있죠.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교회는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뭐냐면 무슨 교회 개별적인 것을 얘기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서 교회는 뭐냐?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 어떤 특정한 모임, 어떤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이 모임,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구약까지 포함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그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참 성도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서 신약 구약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교회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일단은 가져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최고의 권위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5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면서 그라는 말 쓰죠.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바로 충만지,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여기 뒤에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전도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저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번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내가 세운다 그랬죠?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랬죠? 아닌데요. 우리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설립하시고 시작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믿는 자의 모임을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또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전도했어. 우리 교회가 누구 전도왕이 어떤 분이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커졌어.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 교회 왔어. 우리 성도들이 많아졌어.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눈으로 뭐예요?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저 교회 어디서 시작했어? 저 교회 몇 년 됐어?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을 모여서 교회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만이었죠.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천국을 약속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래서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라고 쳤는데 그 밑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여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나 교회 다녀 끝났어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뭐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 이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냐? 예배가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안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 안 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음을 감사로 고백하고 그 경외를 올려드리는 이런 자세를 우리 함께 그런 자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교회다라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 부르신 분. 예배라는 것이 얘기했지만 몇 시 얘기 모여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 광의적인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원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칼이라 그래요. 칼 하면은 어떻게 목소리가 나는 거였죠? 그렇죠? 에클레시아란 말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빵 이름이 있었던가? 까먹었네. 있죠? 빵 이름 에클레시아 있었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제과점에서는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빵과제에서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부르다예요. 밖에서 이렇게 부르다. 그래서 칼이라는 히브리어도 어떻게 보면 언어 자체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모여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칼이 부르다라는 뜻이고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이렇게 부르다는 뜻으로서 결국은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 그래서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소집하셨다는 뜻으로 교회. 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부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제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에 교회가 세웠어? 예배당이 어디야?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이미 딱 박혀 있는 게 건물 생각하고 예배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교회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불렀죠. 광야에서 이렇게 그들 인도했죠, 불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얘기한 것은,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게 넓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교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전에서 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 하면서 이렇게 딱 정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원문의 의미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교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른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을 교회라고 또 부르고, 더 조금 더 하면 이 건물, 그렇죠, 연세중앙교회,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너무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이게 광의적인 의미와 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 해서 그 교회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종교 단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들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허다한 증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 당시에 히브리 기자를 쓸 때, 히브리서를 쓸 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게 편지를 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나님의 구약, 옛날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모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수많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의미 안에 다 있다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동참한다. 하늘에 기록한,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많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그렇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여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분,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교회, 또 더 나가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 3번에 있는 얘기는 뭐냐,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까지도, 그리고 4번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다 교회에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4절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에베소 2장 15절 읽어주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 또한 이 둘로라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고, 에베소 2장 19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박스에도 썼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빵 이름이 아니라 부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용어로 부르신 모임들,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 경외하는, 예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 모든 믿는 자들을 이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그 광의적인 성경에서 기록된 개념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또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무형적, 유형적, 이게 누가 교회인지 이렇게 분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형태가 없어요. 무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교제, 같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무형적입니다.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교회인지 어디까지가 교회가 아닌지 이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믿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 부르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디모데 2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짜 교회이고, 그거는 누구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교회인 것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총회를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형적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 그 총회,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받은 무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적 교회는 하나님이 보는 교회예요. 우리가 보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예. 옆에 사람이 교회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우리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앉아 있으니까 교회거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여기는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 그러냐? 교회는 사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부터 계승돼 가지고 뭐냐? 조직적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눈에 이렇게 확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저 어디에 바티칸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여기도 수궁동에도 카톨릭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어느 집에서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만 교회야. 거기에 소속되고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만 교회지,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은 자기네들만, 로마 카톨릭만이 참된 교회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에게 그랬죠. 천국 열쇠 줬죠. 마태복음 16장 보면 네가 베드로다. 근데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로 할 것. 시몬아, 널 베드로로 한다 그랬죠. 반석이라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제자권과 어떤 교회의 권위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만, 그 계통을 통해서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천주교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문자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교회라는 단어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만 해도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 안 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 13절부터 이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함께 하신 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때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어 원래. 시몬아, 바요나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상식으로 아시죠? 저랑 많이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바요나 시몬 할 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렇죠?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을까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거예요. 그래서 바자 붙으면 다 뭐예요? 누구 아들이죠? 바돌로메 아버지가 누굴까요? 돌로메죠. 그러니까 쉬워요, 그렇죠? 또 누구죠? 바라바 아버지는 누굴까요? 라바겠죠, 라바. 그래서 바자 들어가면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또 바자 누구 있죠?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바요나 시몬 말고 누구 있죠? 바돌로메 있고 또 누구 있죠?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래서 바자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마가복음 할 때 저는 누구예요, 그럼? 누구 대곤이에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 시대에 있으면 저는 바석전 대곤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바자가 들어가면은 아버지 누구 아들이란 뜻, 바자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바바니 이게 바요나 시몬 하는 것처럼 그때 베드로라고 안 불렀어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뭘 알겠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했죠. 고백한 그 베드로, 너가 반석이야. 너가 반석. 그게 뭐냐? 너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나를 인정한 그 고백, 그게 참 반석이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반석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그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게 뭐냐? 우리가 반석이 되고 그 반석이 뭐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그 고백 위에 모인 하나님이 부른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냐? 이게 문자 그대로, 이게 문맥 전체적인 복음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다른 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기해. 이적만이 나타내고 권세도 있으시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친해져야지.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랑 뭐 해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죠. 십자가 자체도 우리의 대속의 사건이죠. 그 대속을 전제로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가 맞습니다라는 고백. 나의 죄를 해결하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고백 위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체, 이게 복음을 보셔야 돼. 복음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른 사람들을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였다고. 뒤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만 그냥 가만히 보면은, 요 부분만 딱 보면 뭐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확인하고 천국 열쇠 따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잘 보여야 된다고 베드로 동상을 세워가면서 베드로한테 기도하잖아요. 나 천국 갈 때 꼭 나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동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반석,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물론 베드로라고 앞으로 불려지긴 했지만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황에서 모든 걸 다스려라, 너를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진다. 예수님은 그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한 그 고백이 반석 같은 앞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 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어떤 고백?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나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서 모인 사람들, 그 죄의 삶의 은혜로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상에서 다시 유형적 교회 다시 볼게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교회, 그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믿어요가 아니라 왜 믿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의 고백을,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죄를 확실히 해결됐다는 선언이고 또 공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모여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뭐예요? 대속의 은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런 유형적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야, 나 연세중학교에 다녀왔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 안 갈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닌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아무리 봐도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
우리는 판단하지 못해.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어쩌면 그렇죠? 염려되는 사람. 그것처럼 유형적 교회 안에는 천국 가지 못할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래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사람, 약물에 양의 탈을 쓴 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또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읽어주세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디모데전서에서는 직접적인 이름도 막 언급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그렇게 막 썩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직접 이름도 막 빌레도예요. 빌레도. 직접 이름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안에 교회라고 있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또 읽어주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실명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읽어주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대마노라는 사람, 대마라는 사람은 그렇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대요. 함께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냐? 교회 안에는 천국까지 못할 사람도 포함돼. 유형적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적 교회는, 근데 무형적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뭐냐? 교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부른 이 사람들은 일반적이기도 하고 지역적이기도 이렇게 해요.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아까 했지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어느 가족의 교회 이런 식으로 구분도 됩니다. 로마서 16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로마 교회에게 편지했으면서도 또 저의 교회도 문제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름을 언급하죠.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가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지역에 있는 교회, 전체적인 교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 우주적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차원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선 교회하면 다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사람들만 얘기하죠. 신천지도 교회인데 그렇죠? 교회자 붙으면 다 교회인 줄 알아요. 부산에 갔더니 뭐 교회라고 와서 가봤더니 하나님 섬기는 아니라고 이상한 귀신 섬기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라는 게 그냥 한국말로 교회 그러면은 종교의 무리라고 해요. 종교의 무리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을 교회라고 하죠. 근데 교회라는 말 자체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종교의 모임이에요. 종교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귀신을 섬기고 이방 자기네들을 섬기도 자기들도 교회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부산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 교회라고 해서 당연히 성경 보고 당연히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각자 자기 종교 가지고 그냥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 있는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맨날 서울에만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부산 갔더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시면 맞죠? 여기 부산에 오시는 분 안 계세요? 전 딴 데는 못 가보고 부산에 갔더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인가 내려오는데 무슨 교회 있어서 가만히 봤더니 전혀 십자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네들 그냥 이상한 종교 모인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등록하고 간판도 교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비유일 뿐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한 가지만 특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뜻으로 교회를 또 얘기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큰 가족, 우리 연세 가족이라고 하죠, 담임 목사님이.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라고도 얘기해요. 교회인데
주님의 신부로. 우리 에베소 5장 32절 읽어주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 또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신부로서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신부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이거 잘 알고 있죠?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도 읽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감람나무 비유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해서 너희들 보면서 막 조롱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비판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로, 유대인을 좋은 감람나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로,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곡식밥 비유도 있고요. 또 교회를 하나님의 건축물로도 표현하고요. 또 교회를 하나님의 추수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돌이 되고 그 산돌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라고도 표현도 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전체를 제사장처럼 이렇게 의논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집의 건축자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렇게 표현도 하고, 디모데서 3장 15절에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진리로 확실하게 분별되는, 진리로 세워진 기둥이요 진리의 터로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진리로서 이렇게 표현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면서 진리의 기둥이 터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또 그래서 13, 14번 뒤에 있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몸 밖에 계시는 머리로서, 그렇죠? 교회는 섬기고 예비할 분으로서 고린도전서에 설명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교회라는 것들이 지금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보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똑같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우리는 잘 인식하고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에서는 그러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죠.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교회 예배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라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자기들만 생각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그냥 유형적 교회,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 사람 중에 진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아니 교회는 원래 세상에서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 그렇게 보니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구분해서 우리 언어를 잘 사용하고 단어를 잘 사용해서 구별해야지. 그냥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며.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인데 세상에서는 모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니까는 그 중에서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가리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세상에 볼 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라고 하죠. 우리는 교회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성경에서 쓰는 단어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말싸움하거나 이거 가지고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째 볼게요. 교회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시죠? 야곱에 나타나는 그 12지파를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민족성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실 우리도 다 참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 왜? 다시 말씀드리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들으신 분 있고 안 들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언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구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해 가세요? 그 약속이 깨졌어요? 계속 이어갔어요?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폐기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나의 약속이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거예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약속, 그 새 신약 가운데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서 그냥 우리 약속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나도 거기에 반응하고 약속의 당사가 돼서 약속 새끼손가락 건 겁니다.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서 한 죄를 내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냐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교회는 새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래서 꼭 뭐냐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갈라디아 3장 29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뭐가 있었죠? 복의 약속이 있어요. 복이 어떤 약속이냐? 네 자손이 어떻게 돼요?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또 이 약속의 땅을 준다는 약속이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었죠. 그 복이 뭐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복. 그렇죠? 그 복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당사자, 유업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이라 율법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다. 이걸 할례당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유대인이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어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 받은 거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표현이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당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야,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할례당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도 몰라, 계명도 못 지켜.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짜 할례당이다, 이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3장 3절에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는 뭐냐?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내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우리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 잠깐 설명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생각나세요? 예, 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복음에 반응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 회개해요.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래 있게 될 유대인들의 회개는 미래 있게 될 앞으로,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강팍하지만 앞으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했죠.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이방인들이 다 같이 이제 한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로마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이스라엘에 관한 구약의 약속의 성취와 수혜자로 간직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맨 처음 누구에게 줬던 약속? 아담에게 줬던 약속,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뱀의 머리를 짓이겨서, 그렇죠? 지니게 될 것이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로 원시복음이 있어요. 원시복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복의 약속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의 최종적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이 성취된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교회인 것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저희는 뭐냐? 구약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었냐?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린 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기 때문에 법이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자면 안 돼. 내가 뭐예요? 새로운 거듭난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이 뭐냐? 나는 뭐예요? 그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철들면은 부모님의 심정을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재현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절파가 이제 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썼으니까 꼭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새로운 약속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기서 12지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 말고 참 이스라엘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의 모든 축복이 뭐냐? 이제 교회가 그 축복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우리가 안 믿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신약만 있어도 돼, 하지만 구약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자세히 우리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약속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그 모든 축복이 이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다 받아들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신령한 집으로 네. 세워지 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보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게 그냥 붙기만 이 다시 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면 어떨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억울한 사정 없고 그렇죠? 또 뭐요? 저주받지 않으리라 고통받지 않으리라 절망받지 않으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왜 부끄러워? 난 안 부끄러운데 이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생 동안 살아가는 수많은 저주들 수많은 고통들 괴로움들 이거 다 당치 않는다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인 건데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주셔서 우리는 뭐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정을 바라볼 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고 미혹하고 마귀의 괴계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일이 없죠.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시험하고 조롱받을 때 예수님께서 수치당하셨나요? 세상 볼 때는 수치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 다 당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와 고난이지만 결국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면인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수치당할 일이 없는 것.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고 천국의 약속이 있고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약 우리 백성 그들에게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본 거죠. 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셔서 다른 나라가 볼 때 저 나라는 뭐 하나님 섬기다더니 맨날 저기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이민족에 침입받고 쫄딱 망했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수치받을 예수 믿었지만 그렇죠? 예수 믿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이 땅의 사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라고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그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또 영혼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약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치당할 일이 없고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는 확실한 진리를 가졌다는 말이 뭐냐? 여기 얘기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정신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를 오해하고 몰라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몰라서 성경을 오해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이루어진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진리 가운데 확실한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 진리로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고 부끄러울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바울이 그 많은 수치와 조롱과 죽을 고비를 넘었지만 주 안에서 자랑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천국이 확실한 천국이기 때문인 것이고 확실한 구원이기 때문인 것이니 이것이 뭐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했던 모든 진짜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축복을 바라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다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어 하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렇죠? 불의의 병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고 천국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다 쏟아졌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섯 번째 볼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는 사람들의 사회예요. 그런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 뭐가 우선순위냐? 교회 질서가 확실히 우선순위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뒤에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로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참 이게 애매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보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외형적인 거니까, 그렇죠? 아직은 영적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육과는 확실히 이루어질 나라인 것입니다. 그 권세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면서 아직 여기 교회 안에는 마귀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만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만 교회 안에는 악한 마귀의 권세도 영향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유형적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 때 교회는 유형적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초대 전도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가까우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했지. 교회가 가까웠다 이 말은 안 하죠.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어떤 시대에 마귀 권세가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마귀 권세가 전혀 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아시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긴 것 같아요. 그렇죠? 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나라. 자, 그림 중에서 이게 제가 억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죠. 그렇죠? 교회면 그렇죠? 이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여기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한다. 이거 맞나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다 이거 뭐예요? 교회 맞죠? 이 얘기야.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이 얘기한 겁니다. 1번, 2번이 뭐냐? 1번은 이 얘기. 그래서 뭐예요? 틀렸습니다. 2번은 이 얘기. 맞았습니다. 알았죠? 이걸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1번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냐? 아닙니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는 안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참 교회는 여기서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으로서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수단인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성령 교회를 통해 역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관리자. 왜냐하면 교회에게 뭐예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열쇠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국 열쇠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조건이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게 잘 보셔야 돼. 로마 카톨릭은 모든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아까 얘기한 건 틀리죠, 그렇죠? 이단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세대주의 신학이라서 종말론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상관없다. 앞으로 이룰 것이 지금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표면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근데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데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와야 있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지 아직은 하나님 나라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가 세대주의 신학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박스 안에 넣은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이 교회다. 왜?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틀렸다는 것이고 베드로의 주장대로 베드로의 줬던 그들의 주장대로 또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 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생각합시다. 나라는 권세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지금 일하는 곳이 있고 일하지 않는 곳이 있죠. 하지만 주님이 오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 모두가
그 권세 안에서 행복한 것이고 권세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7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인정하게 돼요.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이기는 나의 모습,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내 안에서 예전에 죄를 지었는데 이제 죄를 못 짓겠어. 왜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해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까. 그렇죠? 옛날에 술 먹던 사람이 이제 술 못 먹어. 담배 피던 사람 담배 안 먹어요. 거짓말해서 거짓말 못 해요. 왜냐? 그 죄인 걸 내가 분명히 알 때 더 죄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 뜻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를 장악했다는 뜻인 것이고, 이렇게 뭐냐? 지금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죄의 권세는 심판으로 다 종결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걱정도 근심도 시험도 미혹도 없이 온전한 선함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날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맛보고 있어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경험하고 있고, 주님의 권세 앞에 죄의 결과인 질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귀신의 역사도 넘어지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자라나고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는 완전하게 내가 지배 당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만들어가고 경험해가고 또 그렇게 거룩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고 교회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 8번째,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 천국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래요. 뭐냐면 어려운 말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완성되냐? 주님이 재림될 때 그것이 완성된다. 뭘로? 심판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도전한 악의 세력과 악한 마귀와 모든 심판이 종결되어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경험해 가고 있다고 우리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회 표식, 진짜 하나님의 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표식이 뭐가 있냐? 세상에는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냐? 베드로와 사도들에서 전승돼야 그게 진짜 참교회지. 다른 건 진짜 교회가.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집착을 해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천국 열쇠를 계속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교황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모아 있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이제 가르침인데,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뭐냐? 참된 교리가 선포가 있고 거짓 교리가 선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몰몬교 여호와 증인은 거짓 교리를 선포합니다. 왜 거짓 교리인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몰몬 교수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몰몬교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믿어요. 자기들 성경 믿는다 그래요. 성경 말고 몰몬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여기는 책이 있어. 그게 뭐냐면 조셉 스미스라는 몰몬교를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서부 개척 시대에 만들어진 종교인데, 그 사람이 마차 타고 가다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받아 적어라 그래서 받아 적었대. 뭔가 어서 많이 비슷하죠? 뭔가 비슷하죠?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좀 읽었나 봐요.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 받아 적으라 그러니까는 나도 받아 적는다고 적은 것이 뭐냐면은 몰몬경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상한 역사가 기록돼 있어. 그걸 몰몬교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청도교가 북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에 그 땅에 이미 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대. 그리고 거기에 왕조가 건설되었대. 뭔가 비슷하죠? 왕조가 심판을 받아 사라졌대. 그럼 뭐 역사적인 사건을 막 기록해 하나님이 주신 글이라 하지만 성경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혀 신빙성 없는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어. 왜냐하면 천사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천사가 꿈에 전해준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이 바다적을 한 거랑 똑같은 그런 거 매치돼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막 우겨대면서 몰몬경과 성경을 똑같이 믿어요. 근데 몰몬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막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으면 하나님이 막 신비한 비밀이 있는 말들처럼 막 믿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유나 성경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다 확증됐습니다. 어떤 스님 다 아는데 자꾸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상한 식으로 해석해가면서 그렇게 따라간다고 수많은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뭐예요? 이런 신비성을 자극해가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이게 몰몬경이라는 거래요. 몰몬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셉 스미스의 하나님을 섬겨요. 아시겠어요? 혹시 알아두세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짜 다른 이런 거짓된 교리를 선포하고, 여호와 증인은 그렇죠? 여호와 증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냐? 미가엘 천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는데 천사가 죽은 거야. 예? 천사가 육신을 입고 와서 죽은 게 되는 거야. 우리 죄를 대속한 걸로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불러 준 거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죄 없으신, 그렇죠? 거룩하신, 그렇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근데 천사가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냐? 천사는 우리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가 아무리 거룩하다 그래도 한때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로 변하잖아요, 천사가. 그렇죠? 그 거룩하면은 결함이 있어요. 왜? 천사가 마귀로 변할 정도로 그들은 온전한 거룩함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미가엘 천사가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결론을 그들 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해요. 거기서는 어렵죠. 제가 괜한 얘기를 했죠.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똑같이 성경을 얘기하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끝에 가면은 저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가 예수님이 되었고 우리 죄를 대속했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속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대속이 가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도 온전한 죄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여호와 증인 하죠. 성경 하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을 구약의 말씀처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어때요? 헌혈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피의 생명인데 피가 뭐 이렇게 하면서 피를 통해서 뭐 전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군대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이. 왜냐하면 군대 가서 총 쏘면 사람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맞는 것도 같고 애매한 거, 그렇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한 구절에만 이렇게 집착해가면서 그들이 이건가 저건가 막 헷갈리게 만들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리들은 뭐냐? 선포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증거들을 부인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서 제가 몰몬교하고 여호와 증인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은 침례와 주의 만찬은 온전하게 진행됩니다. 침례가 뭔지를 알고 주의 만찬을 왜 하는지를 알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집례합니다.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은 교회 회원으로서 구별하는 수단으로서 침례가 뭐냐? 주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인 것이고 주의 만찬은 주님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의 나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둘 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침례는 믿음의 고백의 시작, 주의 만찬은 믿음의 고백의 계속된 연속성,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확실한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표식, 온전한 교회의 표식인 것입니다. 침례를 잘 알아셔야 돼요. 저희 유아 세례 어떻게 유아 세례가 왜 안 되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물로 씻는 게 아니죠. 우리 침례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그렇죠? 그 믿음의 고백의 연장선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고백인데 유아 세례는 애들이 고백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죠.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아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내 아기 지옥 갈까봐, 그렇죠? 아기 태어나서 옛날에 돌 지나면 돌만 지났다고 막 잔치하고 했잖아요. 그만큼 옛날에 아기들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위상 상태가 안 좋았고 또 영양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돌 넘기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내 자식 아기 죽으면은 지옥 갈까봐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아세를 주면서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시음받는 것을 아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엄마 아빠의 그냥 소망대로 해주다 보니까는 그게 잘못된 거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령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행위로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침례의 온전한 목적을 알고 집행하고 또 주의 만찬도 카톨릭에서는 주의 만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살로 변한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변한대. 그냥 모양은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로 변해서 먹으면 내가 거룩해진대. 생각해 보세요. 물로 죄를 깨끗이 씻는데 그리고 먹으면 내가 거룩해진대.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침례와 주의 만찬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인격적인 것과 상관없이 뭔가 호로록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비적이고 마술적이고 그렇죠? 마법적인 그런 것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옛날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잘 못 읽으니까 그렇게 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온전한 침례와 온전한 주의 만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국 침례도 주의 만찬도 대속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내 살을 받아먹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것도 우리의 죄의 대속 때문에 회개케 하기 위한 죄 사함을 위한 것인데 다른 데서는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회개를 통한 죄 사함과 믿음의 고백이 아닌 의식만 강조하면서 내 마음이 어쨌든 침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해졌어. 내 평소 행실이 어쨌든 아이고 예수님의 피 먹고 예수 살 맞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지. 막연한 걸 가지고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뭐냐? 잘못된 교회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침례 세미나 다 들으셨죠? 그다음에 교회의 목적.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무리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렇죠?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또 믿는 자들끼리 어떻게 돼요? 서로 돌봐주는, 그렇죠? 서로 양육하고 교제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들이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밖으로 밖에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항상 교회에서 그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나, 또 성도 간에 주님의 몸된 귀한 몸으로서의 이런 관계가 잘 되어 있나,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온전하게 재현하고 있나,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된 것이 참된 교회의 표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불난데, 그렇죠? 불난데 가가지고 성금도 하고, 그렇죠? 김치당 가서 우리 동네 불우한 이웃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서로 많은 충성을 통한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제 모임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이고, 참된 교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단들은 복음이 아니고 딴 걸 중심으로 해요. 다른 거를 요한계시록 중심한다든지, 아니면은 삼위일체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의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식 자체도 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침례와 주의 만찬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사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죄 사함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여 죄 사함 받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회개 없이, 죄 사함 없이 어떤 종교적인 관념적인 이해와 또 성경적인 어떤 특별한 해석을 그것을 가장 기준으로 놓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속과
죽으심과 고난과 이것을 다 두리뭉실하게 얘기 안 하면서 딴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속이는 게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물론 하셨죠, 그렇죠? 말세의 징조 환란했지만 요한계시록전 뭐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을 불고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적인 표현들, 말세에 대한 이런 징조들, 또 여러 가지 환상들, 이것이 복음을 중심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복음 없이 이것만 보면서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다 막 설명을 하면서 거꾸로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시작하는 시작이 어디냐면은 복음이 시작이에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때 서신서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때 있는 이런 계시록이라든지 그밖에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복음 없이 예를 들어서 기초 없이 그냥 딴 거 갖고 막 웅성웅성 별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정말 이단에서 이제 빠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막 질문 안 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틈짓 짜면서 하면서 회개 얘기 안 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기까지 한 주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서 자꾸 이 지적으로 무지한 것을 틀면서 너 그거 몰랐잖아 하면서 괜히 주눅들게 만들어가지고 대속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 죄사함 없는 예수를 쫓아가게 만드는데 이게 마지막 때 미혹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니까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도 맨 처음에 복음,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뜨거운 사랑, 죄사함, 회개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이 가장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첫 번째 이는 뭐고 첫 번째 나팔은 뭐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와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 빼놓고 딴 거 갖고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허다한 무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관없이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쫓아낸 결과가 마지막에 예수님 배신하고 왜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이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 몰랐을 때 마지막 때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목숨보다 귀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목숨보다 먼저 귀한 것이 계시록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막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외에 다른 것 갖고 막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까 했던 몰몬경이라는 쓰는 그 조셉 스미스는 몰몬교에서 쓴 그 조셉 스미스가 쓴 몰몬경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대속과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뭐 하나님 말씀이 천사가 이랬다더라 거기에 그냥 골몰한 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관없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천국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땅 그거 하면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까 있지만 심령판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준다고 했는데 심령판이 아닌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권위인데 세 번째 없어? 아니 요 페이지 없어요. 한글 화일 썼나 죄송해요.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이거 아닌데 이거 맞아요? 내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제가 섞였어.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섞였네. 제가 혹시 잘못 설명한 게 있나요? 아니죠. 순서를 제가 잘못한 게 없죠. 여기 있어요. 받았어. 아빠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그럼 두 번째 교회를 더 순결하게 또 만들거나 하나님을 덜 기쁘시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 교회 목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해요. 잠깐만요. 제가 섞였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호치켓을 안 찍어가지고 섞였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결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서보나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그들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나 고린도에게 봤을 때는 그들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속상하고 가슴 아팠다는 뜻이 나와요. 그래서 순결이란 말이 사실상 교회는 없지만은 거룩하고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뭐예요? 거짓 교리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짓 교리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가까움과 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이냐,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볼 때 첫 번째는 거짓을 알고 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해야 되는지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또 더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성결한 교회의 표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성경적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다들 자기 교리가 맞대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다들 자기 교리가 맞다 그래요. 저 장로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또 수목원교회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목소리, 말씀 그걸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안 해. 그것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나는 서신서를 이해하겠다. 나는 계시록을 이해하겠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소리나 말씀이나 그 의도부터 먼저 이해하는 것이 뭐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올바른 침례와 주의 만찬이 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께서 침례를 줘라 그 말 뜻이 왜 줘라고 했는지, 너희가 기념하라 주의 만찬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분명히 알고 집행하는 게 교회의 온전한 목적인 것이고, 또 하나 3번 바른 권징이 있어요. 권징이 뭐예요? 혼내는 거죠. 혼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안에 사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시행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만 개입돼야 되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대로 교회 안에서도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된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한 참된 예배, 또 효과적인 기도, 또 효과적인 복음 전파, 효과적인 교제, 또 뒤에 보면 성공적인 교회 행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장 되게 긴데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목적대로 모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죄는 찾으면 찾아야 되는, 계속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1번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씀의 무게에 매여서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또 순결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목적 맞죠? 교회를 향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중요한 교회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증거는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이고, 바울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각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라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스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아까 뭐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지 전도사가 해야 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래야 돼요. 서로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순결을 위한 노력은 과정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보면은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 7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대부분이 다 완전한 교회라고 한 적 없어요. 계속 책망이 가잖아요. 그렇죠?
책망이 있고 여러 가지 권면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각자 우리도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여서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함께 서로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제가 밑에 썼지만은 대부분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유적으로 해석하는 이 개신교의 목적이 뭐냐?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한 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본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반대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교회 보면 가끔 너무 가혹하죠, 그렇죠? 주일날 보면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보면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냥 쥐어짜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내가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것이고, 또 세상의 학문이나 트렌드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른 말로 수직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수평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의 관계 가운데 수평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직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신본주의인데, 세상 교회는 뭐냐면은 수평적인 사고, 민주주의라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시작됐죠, 그렇죠? 아니, 기독교가 아니고 아테네에서 시작됐고, 또 미국 교회 안에서 특별히 침례교는 모든 회중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것이고 질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수평적으로 서로가 웬만한 거 죄에 대해서 관용하기도 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서 좀 간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물리치려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쉬워하는 모습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혜로. 그래서 참 너무도 이 큰 교회가 이렇게 사건 사고 없이 정말 어떤 분란이나 문제 없이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고, 또 이 교회 모든 질서가 움직이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성경적이다 그래요. 모르는 분들은 뭐 교회가 저렇게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나 좀 아시는 분들은 야, 연세중앙교회는 참 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쓰시는 교회인지 여러분이 확인해 가면서 정말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밖으로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교회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드는 것도 교회 연합. 우리가 교회마다 이게 연합도 하자. 우리 저번에 찬양대 할 때도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했죠.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도 이렇게 연합해서 이루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연합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읽어주세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다양한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절대 안 돼. 바울도 뭐라 그랬냐?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다르니까는 몰라가 아니라 계속 그 안에서도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그 안에서 다르다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거 경고를 모든 교회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것이 이제 융합돼서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에서 경고해요. 분쟁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돼가고 있는지, 하나가 돼가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냐? 내가 맞다는 거죠. 그죠? 내가 맞고 이게 더 맞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 안에서 과연 무엇이 맞냐 틀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맞냐 틀리나보다도 그러니까 여러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옳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돼. 예.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쟁을 통해서 그 좋은 방법을 하겠다고 우겨대는 것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덜 중요한 방법, 덜 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도 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맞는데 라고 하지만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려옴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되는 게 뭐냐? 분쟁을 피하고 마귀의 시험과 미혹을 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만 해야 돼 고집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효과적인 방법과 하나님이 볼 때 효율적인 방법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요. 예수님도 우겨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우겨대지 않으셨어요. 항상 제자들과 그냥 제자들 걸음과 보조에 맞춰 가셨어요. 맞춰서 가야 될 것까지 가셨다는 걸 우리가 잘 보시면서 이런 분쟁들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거기에 혹시 씨앗이 되면 어떡하나. 항상 나를 경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직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참 우리 분쟁이 꼭 분쟁이란 마귀 역사라는 걸 아시고 나는 아니니까 저 사람이 마귀 역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협력해서 엄청난 효과를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협력해서 주님 보실 때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를 위해서는 이렇게만 해야 되면서 모든 사람을 분쟁 가운데 무조건 목적만 달성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사람의 일은 항상 그래요. 모든 사람의 일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연세종합교회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읽어주세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겠어요.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와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이 모든 것들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랑 같은 선상에 놨다는 걸 보시면서 내가 그래도 우상 숭배보다는 덜 젖었지. 술 먹고 이렇게 보여. 이게 방탕한 것보단 덜 하나님 앞에 죄졌지.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고 상처받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건 누가 제일 가슴 아파? 예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다서에서도 우리 1장 19절 유다서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물론 이제 당 짓는 전 미국에 있을 때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사람의 의견이 많으면 하나님이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야 꼭 이렇게 쪼개지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도 강조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 강조하는 이유가 한 성령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한 성령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뜻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뭔가 대단한 이적과 역사와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사건과 신비와 이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분쟁이 없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와 표적과 세상에 보지 못한 하나님이 쓰셨다는 능력과 권세 와 하지만은 최고의 하나님이 쓰신 증거는 뭐냐면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이고,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은 디아블로스죠. 갈라지지 않고 당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교환에서 분쟁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는 부득불 분리시키라고 했어요. 분리시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분리시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과 내가 분리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잘 못 읽은 것 같아. 잘못 읽은 것 같아. 몇 절이지? 마태복음 18장 17절 읽어주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 이방인 세리처럼 그냥 생각해버려라. 사랑의 예수님인데,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예수님인데, 이 교회 안에서, 무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자 있으면 가서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가서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린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버린다는 것 같아요. 꼭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정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리라. 교회 바깥 사람 어쩐네 저쩐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판단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이 교회의 거룩함을, 교회에서 참 이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권면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아니 교회에서 쫓아낸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면, 그 심각한 것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포기해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회개할 죄를 졌는지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혹시나 교회 가운데서 이런 권증이 일어났을 때 어머 저래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죄를 깨닫고 회개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심정으로. 혹시 나도 부득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권증을 받았어요. 그럼 아유 나 이 교회 아니면 못 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오해했구나,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회개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 교회 말고 딴 데 가, 그럼 딴 데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죠.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 이렇고 이래서 내가 문제가 많은 게 내가 나왔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문제가 계속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보면서, 교회에서 이런 권징이 일어나서 분리되는 일이 있을 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내가 나도 모르게 무지해서 그런 징계를 받거나 그런 권면을 받거나 권징을 받을 때는 내가 회개해야 될 사정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금 내 믿음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걸 알면서 바라본 것은, 여기는 분들 한 사람도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행여나 그런 일이 처했을 때 어이쿠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